여러분이 은혜는 왜 알듯하고 모를 듯 하느냐면 내 편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고 하나님 편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내 힘이나 내 노력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능력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고 그 능력의 바깥에서 일방적으로 하나님 편에서 뭔가 일으키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가톨릭에서는 마리아를 굉장히 높이는데, 물론 이 마리아의 어떤 예수의 어머니로서의 마리아, 그리고 정말 그 예수를 낳았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건 뭐 정말 영광이고 특권이죠. 그러나 신성으로까지 올릴 필요는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성경은 구원의 역사에 쓰임 받은 것 자체가 인간의 편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 편에서 일어난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마리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쓰임을 받은 것이 뿐이지, 그 은혜가 아니면 마리아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맞죠, 여러분? 그래서 뭐 가톨릭에서는 막 그 성모 마리아상 앞에서 막 빌고 그러는데 그걸 신성시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마리아도 죄성을 가지고 있는 한 여성이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그녀가 특별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팔레스타인의 믿음을 가진 평범한 어린 소녀를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 편에서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이제 너의 삶 가운데 내가 역사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가 강조됩니다. 자, 마리아에게 있어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그럼 무엇을 의미합니까? 진짜 오늘 여기에 보면 은혜를 얻었느니라. 여러분, 이 은혜를 받았다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은혜를 받았다라는 이 말은 위험한 일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라고 하고 언급한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31절에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리라. 와우. 우리는 알기 때문에, 뒤에 스토리를 알기 때문에 괜찮은데, 은혜를 입었느니라 아멘 했는데 아이를 뵐 거다. 처녀인데 내 인생을 망치는 수도 있는 건데, 여러분, 10대 소녀가 너가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너가 임신을 해서 아이를 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10대 소녀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에요. 감당할 수 없는 일.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여러분, 3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나는, 그러니까 마리아가의 첫 번째 반응은 뭡니까? 나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이거는 틀림없이 마리아가 처음에는 두려움에 찬 겁니다. 두려움에 차서 감당하기 힘든, 이것은 마치 뭐냐면 너가 은혜를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했는데 열심히 사업하고 있는 게 망할 거다, 이런 말을 하는 것 같다. 너가 하고 있는 일이 망할 거다, 이런 소리를 들으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지금 마리아는 어떤 면에서 망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처녀가 잉태할 것이라고 하는 이 말은 충격 이상입니다. 정신적 충격, 사회적 충격, 내 삶의 전체를 흔들어 놓는 그런 충격일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사모합니다. 은혜를 달라고 매달리죠. 그러나 은혜가 달콤하기만은 하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에 개인에게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축복이 있어요. 그러나 그때부터 고통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큰 은혜가 나에게 임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 삶에 어떤 내가 알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어떤 때는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때는 말이죠, 하나님이 각 개인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실지 사실 우리는 예측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선교 집회 한번 갔는데 어쩌다가 하나님과 눈이 딱 마주치면 어디로 가야 될 수 있어요. 어떤 분은 그러잖아요. 막 은혜를 받았어요. 어른들도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너 아들이 지금 굉장히 잘 나가고 있는 그 아들이 선교사로 보내. 하나님 아닌데요. 옆집에 김집사 아들인데요. 여러분,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굉장히 위험한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막 은혜를 주실 때는요,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요, 그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음모가 있어요. 음모가 다 그게 걸린 거예요. 그래서 막 은혜를 받을 때 하나님하고 눈을 안 맞추시려고 자꾸 그러지. 하나님하고 눈 정면으로 마주치면 갈래 그러고 아프리카로. 여러분,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으면요,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늘 편안한 삶이 아니에요. 오히려 내 편안하고 안일한 삶을 이제 정리하도록 하시는 그런 부르심일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할 수가 있어요. 성진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술 친구들이 다 떠나갈 수가 있어요. 직업을 바꿀 수가 있어요. 내 삶에 그동안에 내가 붙들고 있던 걸 다 놓아야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은혜를 받는다는 것 안에는 굉장히 위험한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지금 주어진 은혜는 아주 위험한 것이죠. 그 은혜는 위험한 미션입니다. 자칫하면 마리아는 죽을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10대 소녀, 아직도 결혼하지 않은 10대 소녀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일이 지금 닥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자, 그런데 여러분, 은혜를 받을 때 그 은혜가 위험스럽긴 하지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28절과 30절을 자세히 보세요. 은혜라는 단어와 함께 붙어있는 말이 잘 있어요. 여러분, 28절 보세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랬어요. 이게 줄을 꺼야 돼요, 여러분. 뒤에 30절도 보세요.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은혜를 얻었느니라. 무서워 말라, 평안할지어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의 편에서 일방적으로 이루실 일이라고 했습니다. 어차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은혜를 받고 순종하려고 하면 반드시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모든 것을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의 탄생 전후에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죠. 특히 헤롯의 어린 아이들의 대살육극이 일어납니다. 2세 미만의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하는 헤롯의 명령이 떨어지죠. 얼마나 긴장감이 돕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 헤롯의 칼날, 그 왕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그 동방박사들의 소리를 듣고 이 헤롯이 자기의 권세를 사용해서 온 만 2세 미만의 아이들을 죽이려고 하는 살육극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 마리아가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여러분, 피신을 다닙니다, 요셉과 함께.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그에게 미션을 맡기셨다면 마리아는 결단코 손을 누구도 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은혜를 받고 주님의 그 부르심의 미션을 우리가 붙잡으면 그때부터는 우리는 전천후예요. 아무도 손을 댈 수가 없어요. 때로는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20바퀴 돌아도 살아나요. 암 사기라도 살아날 수 있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죽는다는 말은 다 끝이 나서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서 데려가신 거예요. 하나님의 미션을 주셔서 그것을 이루기까지는 마리아를 손댈 자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 007 영화, 나는 그거 보면 늘 자주 007 보면 꼭 그래. 제임스 본드는 죽지 않아요. 그냥 자동 소총으로 바바바바바바박 하는데, 막 뛰어가는데 하나도 안 맞는 거 어떻게 안 맞을 수가 있어? 기가 막혀. 막 쏘는데 안 맞아.
그 어디에 갇혀 있어가지고 악어들 쫙 있는데 악어 머리 밟고 가잖아요. 악어 막. 아무리 묶여 있어도 뭐 이상한 거 꺼내가지고 촥 해가지고 딱 살아나고, 뭐 오만 유혹이 막 미인계가 와가지고 탁 끌어안고 있으면서도, 007 딱 안고 있으면서도 막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미션을 수행하잖아요. 여자에 꼬이지 않아. 나는 갈 길이 있어 막 이러면서 말이야. 여자에게 안 빠져요. 미션. 그리고 뭐 완전히 위급할 때는 미국 본부에서 그 여자 그 누구에 나가가지고 저 막 찾아가지고 막 딱 그냥 뭐 긴급하게 살려내요. 여러분, 오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특별 관리 구역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평안함이 있어요, 여러분. 평안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주셨습니다. 나에게 미션을 맡겨주셨습니다. 그건 까다롭고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 때 두려워하지 말고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를 하나님이 특별히 보호하셔서 헤롯의 추격 속에서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마리아의 첫 번째 반응을 한번 보세요. 29절에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고 생각하며. 자, 여기서 생각하며라는 단어가 있고요. 누가복음 2장 19절에 보면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그 천사의 말을 마음에 지키어 생각하니라 그랬어요. 2장 51절에도 보면 그 모친은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여러분, 이런 것들을 통하여 마리아에게서 우리가 발견한 것은 마리아는 묵상하는 여인이에요. 생각하다, 그 마음에 두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을 경홀히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신중하게 생각하고 흘려듣지 않고 그 진리에 대해서 경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누구에게 임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시대의 약점이 무엇인가 하면 매우 가벼운 것입니다. 피상성이라고 그래요. 진리에 대해서 피상적인 거예요. 그 말씀을 너무 깊이 있게 받아들이지 않고 너무 가볍게 귀에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오늘 마리아는 그것을 마음에 지키어 생각하니라. 생각하며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그랬어요. 말씀에 대한 진지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요, 오늘 시대는 진짜 우리 나가면 전쟁터예요. 비진리와 세상의 거짓들이 우리를 그냥 우리의 영혼을 한순간에 빼앗아갈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유혹들이 많은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누군가 현대인을 실만한 물가나 푸른 초장보다는 무리지어 도망다니는 가축대로 비유를 했어요.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잠잠히 기다리고 인도받기에는 너무도 바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소음에 시달리고 있어요. 우리는 깊이 있는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 오늘 오후에 제가 우리 재직들에게도 말씀을 저녁 예배 때도 했습니다만은, 오늘 우리는 목회자들마저도 하나님의 진리 앞에 깊이, 때로는 그것을 일주일, 때로는 한 달, 그 말씀 앞에 몸부림을 치며 하나님의 진리를 얻기 위해서 그 앞에 머리를 숙이고 잠잠히 그냥 말씀 앞에 잠겨드는 이런 노력을 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 간정집들 뭐 아주 이렇게 나이브한 책들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좀 더 진리에 깊이 우리가 빠져들기 위해서 애를 쓰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깊이 사로잡히는 그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이 세상을 승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고 은혜를 받고 나가는 순간부터 세상에 수없는 메시지들, 수없는 매스미디어에 여러분들 막 순간순간 뭐 그냥 전부 다 뭐 이게 핸드폰 들고
수 없는 그 앱스토어에서 사가지고 게임기 하고 나 요즘 그 핸드폰 진짜 헷갈려. 그거 좀 어떻게 참다 이거 들고 있어, 이거 들고 있어. 밥 먹을 때도 우리가 있고 날마다 묵상하는 게 이게 어디 세계 어디 있으나 터지는 애니콜이긴 한데 하나님하고는 직통이 안 되고 쓸데없는 얘기들만 한다. 전철에서도 그래 어쩌고 어느 역이래 그러더니 밥 먹었다 모르고 한참 내 얘기 들어보면 하나도 이게 뭐가 없어. 근데 할 만한 얘기가 아니야. 전부 다 그냥 여기 어디 간다, 이제 배고프다, 실컷 또 얘기해놓고 집에 가서 또 얘기하자 이러고. 여러분 오늘 이 육감적이고 감각적이고 가벼운 그래서 이게 금방금방 재밌게 만드는 펀한 것들, 재밌는 것 찾잖아요, 여러분. 조금이라도 재미없으면 못 견뎌요. 오늘 우리는 재미있는 문화를 찾잖아요. 펀하는 문화를 찾잖아요. 그게 없으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 갈수록 더 심각합니다, 그렇죠? 묵상이라고 하는 게 불가능해요. 여러분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필요한 거고요. 그 주님의 임재 앞에서 잠잠하게.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만 해도 그 방학 때에 기도원 방학 때마다 그 기도원 가가지고 금식 일주일씩 했다고 그러잖아요. 고등학교 때.